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열방을 미혹하던 짐승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귀인 용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열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 열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9장 1절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무적행의 열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 열쇠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뿐 아니라 무적행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 문을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천사는 열쇠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마귀를 더욱 강력하게 결박하기 위한 큰 쇠사슬도 함께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마귀는 무적행에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큰 쇠사슬에 매여 도망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잡히고 맙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잡히게 되는 용의 이름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정죄받은 죄수에게 법적 선고문이 읽혀지는 것처럼 이제 공적 죄목이 담긴 호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밤낮으로 참소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므로 이제 결박당하고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서 주 앞에 갇히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잡아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천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이 무적행은 마귀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감옥과 같은 곳인데 천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표현이 아닌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이 동안 결박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그 마귀가 일시적으로 옥에서 놓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7절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년이라는 상징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천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귀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패배하여 무적행에 결박당하게 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철저한 일인지 3절에서는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보장된 철저하고 안전한 확실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무적행에서 완벽하게 갇혀 절대로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까지 휘둘렀던 그 죄와 사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분명히 권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라고 마귀를 향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로서 여전히 활동하며 또 교회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가택연금으로 활동과 권한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리인이나 부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세상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무적행에 잡히게 되었지만 어떻게든지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는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적행에 던져져 큰 쇠사슬에 묶인 채 임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어진 4절에서 6절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것은 보좌들이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죽어 낙원에 있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를 증언한 또 목배임을 당함,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낙원으로 올라가 그러한 일들의 은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5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과 대비된 자들이 5절에 괄호 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 같지만 지금 낙원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 이들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는 대비되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은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때지만 둘째 사망, 곧 최후 심판 때에는 정죄받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 낙원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의 복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일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6절 초도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지는 7절, 10절에서는 다시 이제 용의 상태를, 마귀 상태를 설명합니다. 7절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의 참에 마귀가 무적행해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땅의 사방, 곧 전 세계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으는데 요한은 그들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마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대적,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가득 둘러싸게 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바다와 같이 모이고 또 그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는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정작 본문을 보면 거기에 전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성도들을 헤아려 했던 자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이제 초점은 마귀에게 돌려집니다. 마귀는 앞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졌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가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 처하게 되는 마지막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환상에 이어서 요한이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흰 보좌 관련된 환상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 보좌는 앞서 4절에서 나타났던 보좌와는 구별되는 광대하고 위험 있는 보좌로서 그리스도의 의, 순결하심, 거룩,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보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그 보좌를 바라볼 때에 땅과 하늘은 피하여 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한 탄식과 갈망이 가득하던 지금 현 시대가 현 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각 사람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그 책에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 바벨론의 질서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가? 그것은 모든 이제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 그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과정에서 바다가 또 사망이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 때부터 죽은 모든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받기 위하여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그 형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모든 죄가 그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며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앞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리고 용이 던져진 그 불못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다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은 기쁨과 감사, 영광과 찬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바벨론과 같은 악한 권세와 대적들을 향하여 거부하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또 소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